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약사를 면허를 따고 약국을 열으셨대요. 그런데 약국을 열고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데 의약 분업 전이야기여서요.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많이 고전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좀 갚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여기서 약국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제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좀 갚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며칠째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약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리 좀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돈은 잘 버시는데 집에다 돈을 잘 갖다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던, 그래서 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왜 돈을 벌면 집에를 갖다 줘서 살림이 되게 하셔야지, 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 쓰느라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30이 넘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 젊은 날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오시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또 그렇게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약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약국에 찾아와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대신 갚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약사 아들이 자신이 젊은 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참 인생을 잘 사셨구나, 참 멋있게 아버지가 인생을 사셨구나,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본인이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과거의 삶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지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 커서 자신들이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니까 그 추억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말씀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느냐? 우리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조상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이 아말렉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좋은 가문인 겁니다. 아말렉은 원래. 그런데 그 좋은 가문의 이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말 온족격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정말 좋은 건강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젖먹이 아기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악독할 정도로 이 아말렉을 깨끗하게 다 쓸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도대체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오늘 또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이 우리가 봤던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특별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부분을 내가 추억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고 과거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추억한다,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오늘의 삶은 내일은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때로는 좋은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추억으로 남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내 진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나를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한 작년 11월 달인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송 목사님,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에게 제가 꼭 가야 된다고, 내가 송 목사님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실은 그 권사님에게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없어요. 단지 제 교구에 있어서 늘상 같이 신방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뿐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그 즈음에 굉장히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 신방 가고 같이 권사님과 식사도 하고 또 신방 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늘 같이 다니면서 같이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나 봐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됐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던 그 사랑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서 목사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본인은 차가 없어서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과 함께 좀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간이 언제 괜찮은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제 모습이 기억될 거라는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교구에 있는 한 40여 명의 권사님들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냥 같이 신방하면서 같이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점심때 되면 같이 식사하고 또 그래서 같이 또 힘들게 신방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권사님들에게는 그게 큰 추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교회를 가시면서 여기를 올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제가 식사를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다, 추억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았다 한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람만이 이렇게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추억하시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에게 오늘 모습이 내일은 하나님에게 추억으로 기억이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내일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참 너 잘 산 그리스도인이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우리만 생각하면 그냥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이 추억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읽었던 말씀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대적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몸이 약하고 힘이 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행군 속에서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무리해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고요.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뒤에 처져 있는 이 약한 사람들, 지쳐가지고 피곤해 처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야금야금 죽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 아말렉, 특별히 이제 갓 출애굽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기쁨을 이제 누리기도 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을, 약한 어린아이들을, 약한 여자들, 노인들을 여러분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악독함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40년이 지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말렉의 이 비겁한 행위를 절대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너희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40년 만에 다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저질렀던 그 악독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반드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려라. 다 진멸해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4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이야기도, 그 악독함도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라고 명령했던 이 말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악독한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젖먹이들, 우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온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먹이들, 우는 자도 사용없다는 거예요.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죄가 있으려나 필요 없다는 거야. 아말렉의 후예이면 무조건 다 죽여라는 거예요. 깨끗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부으리라.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삶에도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그에게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이렇게 간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랄 때 누님이 위에 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땅 따먹게 하고 그러면 뭐 금을 뭐 밟았네, 뭐 이렇게 하는 죽었네, 살았네, 그거 다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 누님은 옆에서 여자들과 놀다가도 제가 싸우면 뛰쳐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제 편이에요. 그리고는 저와 싸우는 녀석과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누님이 깡다구가 있어서 싸우면 지지를 않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짱돌로 찍어버려요. 그렇게 늘 누님은 제 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 누나니까요. 제 누나니까 무조건 제 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오늘 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편이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냥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저한테 잘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희 아내나 저희 두 아이에게 잘한 걸 보면 여러분, 제가 훨씬 더 좋아요. 왜요?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하든 못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피 묻히며 살기를 원하세요. 피는 내가 묻힐 거니까 너는 늘 우아하게만 살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이 약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너무 피곤해 지쳐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여러분 죽인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를, 그것도 힘없는 여러분 아이를 괴롭힌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 누가 봐도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힘이 없는 어르신을 여러분 힘센 장정이 괴롭힌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 뉴스를 보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 노숙자를 얼마나 곤란하게 빠뜨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카드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채를 내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기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보니까 최근에도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아산에 사역할 때 탈북자들을 우연하게 이렇게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눈빛도 다르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들을 해요.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좀 기억했어요.
그분들은 자유를 찾아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올 만한 좋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사기당하고 그래서 나라에 좀 지원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곳에 오고 싶은 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꿈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땅이라고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가족도 다 버리고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을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늘 사람들에 대한 경계함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보다 저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곤란하게 하려고 저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늘 그런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인 건 제가 그분들을 만났던 건 제가 매달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 사업장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다행히 그 집사님께서 그분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그나마 이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들을 또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 집사님을 또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배웠던 것처럼 집사님을 또 등쳐먹더라고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꿈을 안고 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그렇게 곤란을 당하니까요, 그런 못된 것들을 배워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자신들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곤란에 처한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원리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누구들과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약자들, 지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늘 애토리처럼 왕따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버려버렸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던 거지요. 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던 제사장 레위인들, 여러분 이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다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 강도받은 유대인을 오히려 보살펴주고 다시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좋은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말렉과는 더 다른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장인 누엘이 속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겐 족속이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딱 갇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광야 길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언제 서야 되는지 알지만 여러분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광야 어디 가야지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어디 가야지 물이 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강야 길을 좀 안내해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현대어성으로 한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일세. 그러니 자네도 우리 함께 가면 어떻겠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자네에게도 한몫을 떼어주겠네.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어요 하고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하였다. 그러지 말게나. 우리는 이 광야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잘 모르지만 자네는 진을 쳐야 할 곳을 잘 알지 않는가? 여태껏 그렇게 해왔으니 제발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게나. 자네가 우리와 동행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어 주겠네. 그러니 부디 같이 가주게나.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간청을 받았던 이 호밥이 자신의 이 갠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갠 사람들이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 아말렉이 살고 있는 진영 안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줬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던 이 갠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이 심판을 받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름다운 조상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그들의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을에 살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상황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추억을 갖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추억되고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아름답지 못한 추억으로 기억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보기 좋은 것은 남깁니다. 그리고는 진멸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사울 자신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남긴 것이 여러분 아말렉 왕과 살찐 짐승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살찐 짐승들 아말렉 왕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 속에 있는 고집 탐욕이에요. 사울 속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말렉이라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탐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 속에 남아있었던 이 아말렉처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원하고 제거하기로 원하는 여러분 그런 제약들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말하는 아말렉 같은
제약이 있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이걸 보니까 이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게 두는 것이 내게 유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면서 진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진멸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진멸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아말렉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전해줬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진멸할 아말렉이 이렇게 많았듯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진멸해야 할 이 아말렉이 이렇게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진멸해야 할 이 아말렉 같은 이 죄악들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말렉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가 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